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구정 설날에 이제 집에 잠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에 동기 여자 목사님이 조병철 목사님이 꼭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자기가 알게 돼서 들려준다며 카톡으로 어떤 얘기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중국의 한 고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왜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줬는지, 학식이 뛰어난 어느 스승에게 호기심 많은 제자가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스승은 천국과 지옥은 각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질 뿐이라는 퉁명스러운 대답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스승이 제자의 꿈에 나타나 그의 손을 잡고 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긴 테이블에는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음식이 잔뜩 놓여 있고 그들 각자의 손에는 1m 길이의 젓가락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긴 젓가락으로 밥을 입에 넣을 수 없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두고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보며 스승은 말했습니다. 여기가 지옥이다. 스승과 제자는 곧바로 두 번째 방에 도착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사람들은 맞은편에 있는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상대방의 입에 넣어주며 음식을 서로 먹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똑같이 배가 부를 수 있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 이후에 목사님 빨리 결혼하세요. 내가 지금 굶주리고 있다는 것인지 얼마나 살찌고 있는데. 이야기에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는 했지만 이야기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 이후에 그랬더니 물론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이 천국이다 라는 것도 있고요.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특별히 이제 요즘 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이 많이 무너지면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어떤 유명한 베스트셀러에 들어가 있던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심지어 좋지 못한 환경에서의 공동체 의식은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하여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결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그 중국 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공동체의 위력은 방금 들려드린 그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시작할 때의 모습을 마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렇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고 심지어 힘에 의해 남의 것까지 내 것으로 빼앗기를 주저하지 않던 그런 야만의 시대에서 모두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입혀주며 먹여주는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사도행전은 믿음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시작은 민족의식도 지역의식이나 학연의식도 아닌 신앙, 믿음에서부터 시작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만을 믿고 따르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이며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말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짊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밀어주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격려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공적인 신앙의 부흥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눈물이 많아져가지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왜 40살이 되니까 눈물이 많아지는지. 오늘도 우리 연동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2년여 만에 투병하고 오시다가 이제 저도 오늘 처음 뵌 집사님이 이렇게 앉아 계실 때 처음엔 괜찮으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옆에 가서 인사를 하시니까 그때부터 눈에서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찬양을 하려고 섰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왜 눈물이 제가 이렇게 왈칵 쏟아지는지, 또 장로님이 찾아가시고 하는데 눈물을 정말 멈추지 못하시더라고요. 어느 곳에서도 줄 수 없는, 또 경험할 수 없는 교회 공동체의 특별한 사랑과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사실 개인주의가 만연해진 시대와 세상 속에서 신앙 공동체 역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아예 거부하거나 자기 마음에 맞는 곳만을 찾아다니는 유목민 크리스천, 특별히 그런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우리의 신앙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오늘 편지 속 이 본문을 통해 그 해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해법이란 바로 각자의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교회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라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우리 연동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라는 특별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위기를 맞게 된 이유는 이 은사가 부족해서, 심지어 없어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사가 부족해서도 아니죠. 오히려 넘치는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활용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렇게 은사 때문에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야 하는 공동체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와 같이 시대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고, 개인주의가 만연해진 상황 속에서 더더욱 신앙 공동체의 위기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은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아름답고 매력적인 공동체로 세워지지 못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커녕 믿는 자들 역시 그런 공동체에서는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답고 매력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은사의 다름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의 외적 조건에 따라 나보다 나은 사람과 못한 사람 등의 평가를 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들을 성경적인 방식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은사에 따라 사람 바라보기라고 할 수 있죠.
곧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각기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식을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지체라는 의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성경의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실 때 가장 흔히 등장하는 것이 몸의 비유인데 손과 발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이 질문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손과 발은 비교되는 지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을 위해 존재하는 상호 보완적인 지체라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체들의 각기 다른 역할을 존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서로 간의 파괴적인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아름다운 공동체는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다른지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아직 이 답답한 게 여기 목에 딱 하나 걸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이 설교 때 부르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 찬양 때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은 세상이 저사 독선줄 믿는 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끝내셨어요. 그건 저는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여기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끝을 안 내시지? 요한복음 3장 16절 목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말씀 아멘 여기까지, 저희 동네는 여기까지 해야 끝이거든요. 근데 이 논란이 저만 있던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사무실을 갔더니 김지은 집사님하고 차광희 집사님이, 김지은 집사님은 이건 목포 스타일 맞는데 우리 맞는데, 차광희 집사님은 다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이걸 2번 한다고 했나요? 네,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걸 2번 한다고 합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동네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문화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며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서로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은사가 틀린 게 아니라 우리 목포연동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꼭 필요한 은사라는 것을, 그 다름을 존중하며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또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무엇보다 그 은사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교우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지으신 저서 중 지금까지도 전 세계 교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 책의 원제목은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조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도 있고 헌법이 이끌어가는 교회도 있고 위원회가 이끌어가는 교회, 목회자가 이끌어가는 교회, 장로가 이끌어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릭 워렌 목사님은 건강한 교회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목적을 망각하면 공동체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비본질적인 것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섬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12절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 대답이 바로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제가 딱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뒤에 불이 나서 중단했습니다. 한 달 전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르게 준비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조직 이상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죠. 교회는 사람을 섬겨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봉사의 초점은 일 자체가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취하더라도 그 일의 과정에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고 좌절시켰다면 우리는 잘못 섬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일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로 이웃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 것인가를 늘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섬김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동교회 모든 교우분들의 섬김은 그렇게 언제나 한 사람을 예수님 닮아가게 하기 위한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 자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과 홍어 한 접시를 드시더라도 예수님처럼 드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과 길을 같이 걷게 되더라도 예수님처럼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연동교회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섬김에 최선을 다하며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항상 주의를 기울여 은사를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신앙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사역의 두 가지 섬김의 방편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방편은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는 진리는 결코 상대방을 감화시킬 수 없습니다. 14절은 진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 안에서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세워질 수 있도록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 충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웃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희생의 순간을 앞두고 이 땅 가운데 남겨질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 가장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험난한 시대와 세상 속에서 영혼을 구원할 신앙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 진리 그 자체인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공동체 역시 영혼을 구원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비가 오고 파도가 일면 단번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활짝 열려 있고 모든 교우들이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 거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강조한 사도 바울은 동시에 이어지는 말씀 15절에서 사랑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 없이는 어떤 사역도 열매 맺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킨 리빙스턴의 전기를 쓰던 전기 작가가 리빙스턴에게 세례를 받은 아프리카 어느 족속의 추장을 찾아가 리빙스턴이 가르친 설교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 추장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연동교회를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욱 세워가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기로, 항상 사랑하기로,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일은 헛되고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한번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심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이웃을 치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민족이 치유되고 세상이 변화됨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전히 이 시대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희망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손을 맞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오늘처럼 오랜만에 오신 교우분이 계셨을 때 그 손 한번 잊지 않고 잡아주었을 때 그가 그 인연의 공간이 무색할 만큼 충만한 은혜를 느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사랑으로 풍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냉랭한 교회가 아니라 늘 그렇게 기쁨의 눈물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절 젊은 세대를 위해 꼭 읽어보라며 장관들에게 추천했다는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권사님들께 손주볼 때는 요즘 젊은 세대의 특징에 대한 그런 책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 출산율 저하로 인해 미래에는 직업을 구하려는 젊은 세대가 워낙 적어서 요즘과는 반대로 오히려 기업들이 앞다투어 젊은 세대에게 자기 회사로 와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내용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미 이웃나라 일본은 대기업까지도 직원을 구하지 못해 젊은 세대가 좋아할 만한 직장 조건을 개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매력적이지 못한 기업은 젊은 세대에게 선택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러한 예측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세속적인 매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본연의 매력을 회복하고 발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세속의 매력이야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라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들은 그것이 진리와 무엇보다 사랑 안에서 잘 사용될 수 있다면 그런 공동체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연동교회를 통해 가장 먼저 또 가장 깊이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순간에도 우리 연동교회는 누군가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왜요? 영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력적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매력은 그래도 우리 연동교회 공동체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이 아름답게 발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도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연동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특별히 교회를 떠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우리 연동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열차에 오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연동교회를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동교회 안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참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사가 아름답게 발현되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매력적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동 공동체를 세워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연동교회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